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꼼꼼히 보기 전에는요, 언제 암컷을 드리고, 언제 수컷을 드리고, 언제 수송아지 드리고, 언제 이 피를 어디다가 뿌리고, 어디다가 바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구분돼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외우고 있다면 머리가 정상이 아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하지도 않는 놈의 걸.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 제사를 봐도 저 제사를 봐도 이 제사가 그 제사, 저 제사가 저 제사 이러고서는 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이 제사의 의미는 뭐고 이 제사의 의미는 뭐고 다 이게 명확한 구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레위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화목제인 경우에는 암수가 다 받쳐지지, 속죄제인 경우에는 순놈만 받쳐지지, 뭐 이러고선 또박또박, 그 다음에 제사장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있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짚어놓고 나면,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서, 맞아. 이거 이래서 이런 뜻이야. 이러고서는 이게 탁 느껴지고 나면,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레위기 공부를 잘하고 나면 말이죠. 나중에 사복음서라든지, 또는 로마서라든지 바울서신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그 신약의 성경들을 볼 때 레위기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린 것이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연상이 안 됐는데 레위기를 잘 한번 공부하고 나면 신약 성경을 볼 때 레위기에 그 연관된 말씀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레위기를 모르니까 신약에서 뭔 얘기를 해도 이게 레위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지. 왜냐하면 내가 레위기를 모르니까. 근데 레위기를 알고 나면 신약을 보면 이 모든 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성취로 레위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 번쯤은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한번 이렇게 아주 구절구절 단어 한 번쯤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약 성경, 복음서라든지, 복음서는 조금 덜해. 근데 바울서신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생생하게,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뭐 율법사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리스도로 승화시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구약에 깔려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예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게 어째서 예표적인 건지를 알아야 바울이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잘하려면 신약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를 잘 알아야 바울 서신의 의미 같은 거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레위기를 마음 먹고 한번 이렇게 또박또박 좀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까 레위기 한 4장 10절까지 했어요. 자, 요 4장 10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죄 지음으로 인해서 죄얼,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경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번제인 경우에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껍데기를 벗겨서, 껍데기는 누가 가져?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 몽땅은 불에 태웠죠. 이게 번제인 경우에요. 근데 속죄제인 경우에 특별히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 보게 되면 화목제 희생의 소에 10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라고 돼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목제인 경우에는 희생의 제물 속에 있는 내장, 콩팥, 기름 이거를 떼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화재로 태워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짐승의 내장을 빼다가 번제단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면 가죽이랑 이제 고기가 남잖아. 내장은 다 뺐으니까. 가죽이나 고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1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숭아지의 번제인 경우에는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11절에 보면 숫송아지의 가죽, 모든 고기, 모든 머리, 다리 이런 것들은 다 해가지고 또 12절에 보면 뱃속에 있는 똥, 이 전체를, 송아지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갖다가 버리는 거야. 버려서 뭐냐면 불로 살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카맣게 재로 만들라는 거예요. 짐 바깥에다가 버려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죽도 몽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외에는 몽땅은 다 빼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 짐 밖에다가 내서, 근데 그 짐 바깥에를 뭐라 그랬냐면 정결한 곳이라고 돼 있죠. 짐 바깥이 무슨 정결한 곳? 이것도 하나의 속죄제, 거룩한 의식의 일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정결치가 않지 의식상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 모든 것을 가죽, 내장, 똥,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홀딱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속죄제 드릴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짐 바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 짐 바깥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일종의 저주받은 자,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이 처한 곳이 짐 바깥입니다. 진이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은 이거는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서편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한 세 지파씩, 동편에 몇 지파, 세 지파, 서편에 세 지파, 남편, 북편에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 진 바깥에다가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 바깥에다가. 그래서 이 진 바깥이라는 것은 공동체에게 쫓겨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진 바깥에 나가게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문둥병 걸렸을 때 또는 어떤 범죄, 신앙적으로 범죄했을 때 공동체에서 쫓아낼 경우에 진 바깥에다가 내쫓는 거죠. 그래서 이 진 바깥은 어떻게 보면 죽음, 버림,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한번 봅시다. 이건 성경 구절을 꼭 한번 봐야 돼. 히브리서 13장 11절. 자, 거기에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피는 번제단에가 다 붓고 그러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지만 육체는, 그러니까 아까 가죽, 속 안에 있는 이 그 내장은 다 번제단에서 태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영문밖. 영문밖이라는 게 뭐예요? 성문밖.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진밖이라는 것과 같아.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속죄제 때 이렇게 드리잖아. 자, 그런데 불살라서 싹 재로 만드는 건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무슨 얘기냐? 이 성문 밖에서 이 죄들을 다 불태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아 영문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맞아요. 이 속죄제 제물도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 소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다? 소에.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것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은 영문 안에,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 부정한 것은 바깥에서 나가서 저주받아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의미냐? 그분은 본래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원래 어린 양은 죄가 없었는데 세상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속죄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장에 대한 것은 성소 안에서 불사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육체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문 밖에 쫓겨나서 그야말로 몽땅 그 육신이 상하여지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이것이 뭐냐 하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속죄제, 그냥 소 한 마리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 뭐, 죄, 이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야. 뭐냐면 이 재물을 갖고 와서 잡고 내장 불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들을 바깥에다 내다가 불태울 때 갖는 이 마음은 뭐냐면, 맞아. 내가 이렇게 짐 바뀌어서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내 대신 이렇게 저주받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제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재버리는 곳에서 사른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르는 게요, 아까 그 번제단 위에서 내장을 사르는 거, 불사르는 거, 화제, 그것도, 근데 그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은 이렇게 불을 세울 때 이 고기들을 잘 배열을 해가지고 골고루 잘 타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짐 밖에다 버려진 이 가죽, 껍데기, 똥, 고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없앨 목적으로 태우는 거야. 같은 태움도 이 같은 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저주받은 태움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요, 속죄제 드리는 대상이 이제 바뀌었어. 아까 그 4장 1절에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인데요. 이번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 즉 죄를 지었을 경우예요.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온 회중이 이렇게 죄 짓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런 케이스,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 뭐 사람들이, 주모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누가 그러니까 성경에 무식하니까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우우하고 따라가는 거지. 근데 그랬던 자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는 아니거든. 그때 깨달았어. 회중들이 전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회중은 뭘로 드리도록 돼 있냐? 아까 그 제물을 보면 송아지로 드립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제사장이 죄 지었을 경우.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싱싱한 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싱싱한 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 공생에 십자가 지실 때 나이가 33세잖아. 한참 쌩쌩할 때예요. 바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어디서 잡는다?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근데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거니까 이 회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한 200만이 넘는다 그랬죠? 자, 이 회중이 다 나와서 안수를 하면 손이 200만 개가 올릴 수도 없거니와 그렇잖아요. 목사 안수식 할 때 말이죠. 보통 어떤 목사 안수 받고 안수되는 사람이 있고 안수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 안수식에 목사 안수하는 하실 목사님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 머리 위에 손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 막 그러니까 덮쳐지고 그런데다가 또 목사님들이 또 안수하는데 좀 세게 한다고 은혜 받으라고 누르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또 이거 참 그것도 은혜 받다가 근데 또 이제 또 안수 받으니까 그분도 간절하니까 참고 견디는데 평소 같으면 못 견딜 거야. 그래서 막 누르면서 이제 한다고. 예. 자, 그런데 여기 온 회중이 이 송아지에게 이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장로들을 뽑아서, 이 장로는 누구냐 하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 혹은 조금 더 소규모로 얘기한다면 어떤 그 지파 안에도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정.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대표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안수하는 것은 온 회중을 대표해서 안수하는 거기 때문에 온 회중이 안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안수함으로 회중의 죄를 그 짐승에게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단 북편에서 잡는다 그랬죠? 그 북편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아까 여호와 앞 장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또 어디에다 하느냐? 18절에 보면 회막 안 여호와 앞에 단뿔에 바르고, 회막 안에 있는 단은 뭐냐 하면 분향단이야. 분향단에다가 바르고,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 때와 똑같아요. 분향단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 거. 그러니까는 이 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나 동일하게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가 온 회중의 죄와 맞먹고, 온 회중의 죄가 제사장의 죄와 맞먹는 것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속 안에 있는 이 기름 같은 건 다 빼서 어디다 불사르냐 하면 여호와의 번제단 위에다가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똑같이 그 고기 또는 그 가죽, 이런 모든 것들은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면 짐 밖에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이 첫번 수송아지란 뭐냐면 앞에 기름 부은 제사장들 때에 수송아지 처리하는 방식과 똑같이 짐 밖에다가 불살라라.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제사장, 사실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잖아. 근데 이런 제사장이 범죄했다는 것은 백성의 대표가 범죄한 거잖아. 또 회중 전체가 범죄했던 건 회중 전체가 범죄한 거.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되어 있냐? 죽어야 돼, 짐승은. 육신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사함 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죽어서 대신 저주받는 길밖에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전에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랬잖아, 7번. 휘장에다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를 위해서,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피를 7번을 휘장에다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찢어졌으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도 범죄했을 경우에 어떤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우리를 대표할 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러나 그분이 회중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고난의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 뭐가 떠오르느냐? 구약의 레위기에 나왔던 이 속죄 제물, 히브리서에 나왔던 구절을 보면 레위기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레위기랑 신약 성경은 전혀 반대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레위기의 제사를 안 드리잖아. 그런데 레위기를 제대로 알면 신약은 뭐냐면 레위기의 완성이로구나. 이게 서로 결렬되는, 반대되는 책이 아니라 레위기의 이 불완전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시는 내용이구나. 근데 완벽하게 이룬다는 것을 레위기의 내용을 내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었는지를 알 거나 뭡니까? 예를 들면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는 단순히 뭐만 생각했냐 하면은 이제 성문의 휘장이 찢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랑 이렇게 마주볼 수 있겠구나. 이것만 생각을 했지. 어떤 이 회중을 위한 제사에 피를 7번을 그 휘장에다가 뿌렸다라는 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찢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 속죄제 제물이 영문 밖에서 버려져야 되는데 그게 뭐 더러우니까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셔야 했다 라는 거를 생각인들 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레위기 볼 때도 레위기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히브리서를 볼 때도 히브리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만 이해가 되냐? 맨날 보던 성경만 이해가 되고 안 보던 데는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이러고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고서는 나중으로 다 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고 알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래서 이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왔죠. 자, 이게 21절까지였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은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22절에 보게 되면 족장. 제사장은 아니지만 회중은 아니지만 족장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위가 있죠. 족장이 이렇게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 짓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게 죄였구나, 잘못이었구나, 이런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깨우침을 받아서 내가 잘못했었구나 후회하는 것으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깨우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똑같아. 신앙생활을 하다가 못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죄인 줄 깨달았어. 내가 참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죄가 탁 내가 깨달아졌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후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 밖에는 내가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옵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 죄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제물 삼아 주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내가 이때 부지중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회개라는 거야. 단순히 후회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속죄 제물을 갖고 와라, 제물을 갖고 와라. 우리 하나님이 뭐 바베큐를 못 드셔서 그 고기 냄새에 굶주리셔서 그거 달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씻음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수없이 많은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야, 죄 씻음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피? 흠없는 자의 피. 흠없는 자가 누구야? 예수의 피. 이거를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난 예전에 그런 어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를 때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알아요? 나의 죄를 지키는 곡조가 어때요? 쿵짝 쿵짝 쿵짝짝. 그랬잖아. 되게 유치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슨 행진곡 같기도 하고. 뭐 찬송가가 좀 이래. 뭐 좀 찬송가가 바하곡처럼 좀 장엄하게 사성으로 해가지고 화음으로 좀 쫙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무슨 유치하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참 찬송을 보면서 유치하다는 생각이 제가 참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음악에 좀 귀가 밝아요. 생긴 게 아니라도.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다 음악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음악에 귀가 좀 밝고 어떤 좀 이런 음악성은 생긴 건 이래도 좀 있는데, 아무튼 그 찬송을 보면서 좀 못마땅했거든. 뭐 이렇게 참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내비기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며 이런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사건인가 하는 게 탁 느껴지면서 이 찬송가는 유치한 찬송이 아니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 뭐 가사 작사한 사람이 심심해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이 사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수양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상한 게 뭐냐면 윤리 도덕을 실천하고요, 도를 닦고요, 속세를 떠나서 큰 바위 아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게 죄 씻음 받는 비결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로는 죄 씻음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죄 씻음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의해서 죄 씻음과 안 씻음이 확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사람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아, 이 죄 씻음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고마울 뿐이야. 감사할 뿐이야.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는 것이지, 그 일을 해야만 죄 씻음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순서가 정확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씻음 받는 건 예수의 유치하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식하고 유치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최대의 희생이었던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야. 독생자를 뭐 한 거냐? 십자가 위에 찢어 죽인 거야.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해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오게 해서 죽이신 거야. 그리고 너가 죄사함 받는 길은 이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네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한 거다. 그거 믿니? 그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줘.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 아유 무슨 죄 씻음 받는데 십자가 믿는 거하고 죄 씻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말도 되지도 않네? 이러고서는 그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내주고 죽이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고 몇십천대 받고, 그래서 가장 귀한 건 내주고 가장 귀한 값집을 다 했는데, 이거 상대방이 그거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러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내가 누구를 초대해서 내 딴에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쫙 해서 진수성찬을 딱 만들어서 줬는데, 어느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이건 무슨 맛이 이래요? 이렇게 좀 요리 실력이 없으시네. 이러고서는,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러고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컵라면이라도 하나 주세요. 이러고 한번 얘기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집에 그 신방을 초대했던 그 주인, 그 분이 그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 다시는 안 보고 싶을 거야. 왜? 자기의 성의와 자기의 그 노력했던 것을 무시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꽃을 내어주신 것이 뭐냐면 독생자 내어주신 거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 영생 얻는 방법이 뭐 그런 거야. 웃기네, 무식하네. 이러고선 비웃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 알기를 딱 먹같이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 어떤 간음죄보다도 더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결코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밖에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주여 하고 나오는 자에겐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거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제사, 속죄, 제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눈이 가리워졌던 거야. 이런 제사를 수없이 드리면 그 의미를 딱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셔서 눈이 안 띄어지니까 못 봤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보이잖아요. 은혜를 입는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제도 이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레위기가 보이고 그러면서 레위기에 성취하신 예수님, 레위기가 예언하신 예수님 이 막 보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이게 감격, 이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족장인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염소예요. 아까 회중이나 제사장인 경우에는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렇죠? 염소예요. 염소. 그리고 염소이고 안수하는 거 똑같아요. 잡는 것도 희생 잡는 곳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다 바른다? 아까는 휘장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또 분향단 뿔에다가 발랐는데 이 경우에는 족장 드린 경우에는 번제단 뿔에만 발라요. 왜 족장 드린 경우에는 휘장에 안 뿌리고 분향단에는 안 바르고 하느냐? 아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회중은 전체 회중이니까 그 영향력이 죄열이 파급 효과가 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족장은 암만 그 죄를 지어봐야 자기 족장의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좀 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다룸에 있어서도 조금 간소화된 거야. 그래서 어디만 바르면 돼? 번제단 뿔에만 바르면 돼.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름, 아까 그 내장들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번제단 위에 불사른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아. 27절.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은 이제 대상이 누굽니까? 평민. 그러니까 이제 족장보다도 또 한 등급 내려가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뭐였습니까? 수염소였는데 요번에는 뭘 갖고 와라?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염소, 암염소 했을 때 이 수염소보다는 암염소가 약간 가치가 덜한 것으로 평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암염소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잡는 것도 번제수호 북편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뿔을 번제단 뿔에다 바르고요.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장들은 어떻게 하냐? 31절에 화목제 때처럼 기름이라든지 내장 같은 경우에 단 위에 불살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등차를 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정말 평민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니까 뭐 맨날 어떻게 숫소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양으로 드려도 된다. 염소로 드려도 된다. 정 안 될 경우에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만 비둘기로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뭘로도 드릴 수 있느냐?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꼭 명심해야 될 것,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자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드리도록 했는가? 피밖에
해결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은 참 잔인한 어떤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인데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뭘 내주셨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셔서 피 흘리게 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용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구원 얻는 것은 그 방법으로 되는 것이지 도 닦는 것,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은 죄, 먹과 같이 검은 죄, 우리의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온통 다 죄뿐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정말 살과 모든 가족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물까지 쏟으시면서 멸시천대 당하신 것, 그것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약속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 심령 속에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또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명예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